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됐습니다. 네, 전도 컨퍼런스 대회 잘 됐습니다. 네, 스타리아는 꼭 필요한 교회에게 전달이 되었고, 또 우리 교회는 선교비 250만 원을 받았으니까 잘 된 거지요. 네. 또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셔서 그 25교회 교회 목사님들 전도한 거 보니까 도전 받았습니다. 야, 저렇게 열심히 했구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잘 됐습니다. 네, 오늘 오후 저녁 예배도 잘 될 겁니다. 또 이번 가정의 달에 여러분 자녀들, 또 부모님들, 부부들, 또 우리 웨슬리 목사님을 따라가는 모든 감리교인들 주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언제까지냐? 11월 마지막 주일까지입니다. 기간이 무려 6개월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강림 주간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여기 이 욕심이라는 단어의 헬러 원어가 뭐냐? 에피드미아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욕망, 탐욕, 정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뭐가 있지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뭐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본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악한 본성이 사라지거나 죽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 안에 있습니다. 대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 악한 본성이 힘을 쓰지 못하고 가만히 쥐죽은 듯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식어가고 은혜가 떨어지면 이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본성이 나를 악한 죄로 끌어당깁니다. 요한 예슬리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로 인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이 악한 영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악한 본성이 죽고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늘 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악한 본성이 비활성화돼서 가만히 이제 숨죽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힘이 떨어지면 이놈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활동하지 않도록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등장하는데요. 노아는 기원전 3000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사람이지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떤 생각으로 살았냐?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5천년 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냐? 죄악이 가득했고요. 항상 악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욕심대로 행한 거예요. 욕심대로.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예쁜데 데리고 가야지 하고 그냥 자기가 업어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상대방의 눈과 내가 마주쳤는데 기분이 나빠. 이런 나쁜 하고 추업해. 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5천년 전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법이고 자기가 행동하는 게 공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살았나요?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도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 노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내가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 총 15개가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것들이라. 총 15가지.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이런 온갖 죄악들이 내 몸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참고 견디며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있는 한 이 15가지의 죄악을 내가 안 지면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트로트 가수 중에요,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이 김호중 씨인데요. 지난 5월 9일 날 저녁에 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술자리를 같이 하고 그 대리기사를 불러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아마 무슨 모임이 있었나 보지요.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나와서 운전하다가 글쎄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접촉사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흔히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고 사고를 수습해야지요. 만약 사람이 다치면 빨리 119 불러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해야죠. 이것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김 씨는 사고를 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도주를 한 거예요. 뭐가 구렸는지 도망간 거예요. 근데 아주 멀리 간 것도 아니고 200m쯤 가다가 서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 걸고 나서 얼마 후에 매니저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매니저가요, 김 씨 옷을 입고 그리고 경찰서에 자기가 자진 출두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운전자 바꿔치기요, 바꿔치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경찰들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말장난에 경찰들이 넘어갑니까? 지금 주위에 이 CCTV가 수백 대가 있는데 그걸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금방 들통나지. 금방 들통났어. 그래서 경찰이 블랙박스를 보려고 했더니 블랙박스 벌써 빼서 버렸어. 증거 인멸한 거예요. 그래 김 씨한테 전화 걸었더니 전화도 받지 않고 잠적했어. 집에도 안 오고 저 어느 무슨 호텔에 거기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시간 만에 드디어 경찰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체열을 해도 음주를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당신 왜 도망갔어요? 음주운전했지요? 아, 난 절대 안 했습니다. 술자리 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술을 따라서 입에만 댔지 마시지 않았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히게 말도 잘하네.
입에만 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아쉽습니다. 그냥 사고 났을 때 거기서 사고 처리했으면 그렇게 뭐 조금 잡음은 있겠지만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고 또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증거인멸하고 거짓말하면서 이제는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까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파만파 돼가지고 다 이건이 돼버렸어. 김 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순간적으로 피하고 싶어요. 왜?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죄를 덮으려고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말을 또 무마시키려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짓말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결국은 다 들통나는 것. 야고보서 1장 12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욕심 때문에 내 영이 죽고 내 육도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심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고개를 쳐들고 나를 넘어뜨릴지 몰라요. 절대로 이 악한 본성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18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아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면 생각나는 분 계시지요?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 계약의 백성이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하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악한 복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간음하지 않으면 되고요.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고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장사하다 보니까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이거 싸게 파는 거라고, 이거 팔면 미치고 파는 거라고. 그 얼마나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 안 하면 되는데 이 안에 악한 본성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준 것인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점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죄 짓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성들 다른 친구가 무슨 명품백을 이렇게 하나 걸쳐오면 그거 나도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고요. 또 TV에서 아주 멋진 남자 탤런트가 나오면 이렇게 보니까 내 옆에 있는 남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막전엔 찐빵처럼 찌그러져 있지. 왜 이렇게 어저께 오늘따라 이 남자가 TV에 나온 남자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완전 찐빵처럼 보인다니까. 우리 또 남성들 이제 운전하고 하다가 신호대기에 딱 걸렸습니다. 한 여성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머나 뾰족 구두에
아주 멋진 A라인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가 돌려져, 고개가. 그래 안 그래 우리 남성들? 다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있네. 나만 그런가? 세상에. 이게 누가 가르쳐 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고개가 돌아가고 나도 모르게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게 되고 뭐 때문에? 악한 본성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고 줬지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점점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인 거예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 해방하셨어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해결할 수 없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과거의 상처, 아픔들 이것들을 늘 내가 담고 삼고 있어. 그것을 늘 내 마음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는 괜찮지만 어느 순간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면 또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아픈 상처들이 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진리가 예수고 예수가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에다가 예수를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모든 과거의 상처, 아픔 그런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성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총 몇 개가 나왔어요? 9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자동으로 멸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2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저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맺는 거예요. 여러분, 고추 심었는데 뭐가 나오지요? 고추 나오지요. 가지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감자씨 심으면 감자 나오지. 배추 나온 거 본 적 있나요? 아니잖아요.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는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조금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예수님 닮는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오늘 설교에 딱 맞는 기도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희락이 있고 예수님처럼 마음에 화평하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처럼 충성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소개합니다. 심리학자 마이클 로이와 니콜라스 크리스텐펠드. 이름도 어렵네. 그래, 이 심리학자 두 명이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애완견과 그 주인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람들 참가자들한테 이제 한번 맞춰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참가자의 3분의 2 이상이 애완견과 그 주인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6장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닮았어. 아주 비슷해. 머리 스타일도 닮았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기가 막힐 정도로 닮았지요. 자,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표정이 많이 억울한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안 좋은 일을 당하신 것 같은데 애완견도 비슷해. 아주 비슷합니다. 자, 이분은 어떻지요? 이분은 화가 났네.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마지막으로 이분입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닮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그러면 애완견이 주인을 점점 닮아간 건가? 그건 아니고 주인이 처음에 입양할 때 자기하고 비슷한 애완견을 입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닮을 꼴인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냐? 점점 생활하다 보면은 주인의 성격과 행동까지도 닮는다는 거예요. 짐승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족끼리 한 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우리 딸들은 엄마를 닮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도 닮아. 그래,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신방하다가 아유 권사님이서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딸인데요 그러더라고. 목소리가 비슷해. 목소리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또 아들들은 아빠하고 생활하다 보면 아빠의 걸음걸이도 비슷하게 닮아가고요. 부부도 닮습니다. 한 침대 안에서 오랜 세월 같이 하다 보면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도 닮고요, 긍정적인 생각도 닮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도 목사님을 닮습니다. 왜냐? 주일마다 와서 말씀 듣잖아요. 또 새벽마다 와서 말씀 듣고 또 같이 부침개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면
교회에 대한 사랑도 담고 영원 구원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담고 열정도 담는 거 열정도 믿습니까? 우리 이상희 권사님이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성도들의 옷차림이 달라졌어요. 옷차림. 그래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옷차림이 올드했는데 좀 칙칙했대. 그런데 목사님 오시고 나서 옷차림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밝아졌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 여러분, 닮아갑니다. 누구든지 짐승도 닮고 사람들도 닮고 성도들도 닮습니다. 여러분, 닮는다고 하는 게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삼척에서 목회할 때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에서 작은 애완견 하나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성질이 얼마나 괴팍한지, 하여튼간 내가 떠나는 그날까지 지저대더라고. 난 참 그놈. 여러분, 개들은 사람 보면 짖지요. 그런데 반가워서 짖는 거하고 화가 나서 짖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다 이제 짖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 저녁에 사모님하고 이제 이 시곡동 둘레길을 걸으면 개들이 짖어요. 그러면 제가 그만해, 목사님이야. 그러면 이 녀석들이 목사님이시대, 사모님하고 걷는구나. 예, 알았어요. 잘 다녀오세요. 시곡동 제가 지킬게요. 그리고 안 짖어. 개들이 안 가니까. 벌써 여기 10년 넘게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몇 마디 하면 벌써 알아, 이놈들이. 그런데 삼척에 있는 그놈은 아주 멍청이야. 참, 내가 지금까지 본 개들 중에서 제일 멍청한 놈이야. 4년 내내 지저대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아이고,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주인 때문이요, 주인.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잘 나타나지도 않아.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점을 치던 무속인이었대요. 무속인. 그런데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목소리 크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쩌렁쩌렁한데 그 40대 초반에 얼마나 더 혈기왕성했겠어. 그래, 설교도 강하게 하고 또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수요일 날에도 주여 이제 삼청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제 몸이 이제 약해져가지고 1창밖에 안 해. 한 번밖에. 그런데 그때는요 3창까지 했거든. 그리고 중보 기도 제목도 3가지요. 그렇게 그냥 밤낮으로 기도하지요. 또 주일 오후에 우리 민수가 드럼 거의 막 부시다시피 치지요. 그 여러분, 원래 이 무속인들은 조용한 곳에서 이 귀신이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힘을 주는데, 제가 그렇게 주일날 새벽마다 막 크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귀신이 오다가 질려서 도망갔어. 오다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 제가 목회하면서 무속인이 글쎄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접었나봐, 글쎄. 그래, 주인이 그러니 걔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 똑같이 닮아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도 주인을 닮듯이 성도들도 목사님을 닮고 영적인 자녀들이 영적인 아버지를 닮는 줄 믿습니다. 대로 살면 우리의 영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